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저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주님을 모르던 세월 찬양. 주님을 모르던 세월 방황하던 내 영혼 아름다운 목자 음성을 거역하며 살았네. 달콤한 유혹과 즐거움 나를 썩게 하여도 사망의 그늘이 지는 줄 생각지도 못했네. 그림자 같은 나날들 욕심으로 채우고 항상 나 하나만 위하여 쓸모없이 지냈네. 분토만도 못한 소용이 어찌 그리 중했나. 오 주여 용서해 주소서. 머리 조아립니다.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 나를 어루만질 때 육신으로 살던 세상은 흔적 없이 사라져 더러웠던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아멘 성령의 새 옷을 입었네. 주여 나를 보소서. 시간과 물질과 노력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만 바치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좁은 이 길 모두 걸으는 주님 다시 배울 때 영광의 면류관 쓰고서 영원토록 우리 4절만 다시 한번 고백하며 시간과 물질과 노력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만 바치렵니다. 나를 받아 아멘. 좁은 이 길 모두 걸으는 주님 다시 배울 때 영광의 면류관 쓰고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혁명보다 위대한 것이라는 제목을 갖고
요한복음 29번째 강해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 10여 년 전에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 영화를 정말 감동 깊게 감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영화를 감상하면서 연기에 나왔던 유명한 배우들의 노래 때문에 와,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배우들이 있었나 하는 정도로 정말로 많이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휴잭맨을 비롯해서 글래디에이터에 나왔던 러셀 크로우까지, 그리고 앤 해서웨어까지 포함하여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열연했던 그 영화를 보면서, 특별히 뮤지컬 영화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지금도 기억이 오롯합니다. 하지만 영화에 출연한 영화 배우들의 열연 때문에 감동도 있었지만, 저는 이미 이장발장으로 유명한 빅토르 유고의 작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영화의 배경으로 인한 시대적 아픔과 역사적 배경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화가 더욱더 깊은 인상을 주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혁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혁명 중에 실패한 혁명, 민중혁명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실패한 혁명으로 유명했던 6차 1832년에 있었던 6월 항쟁에 대한 그런 실패 역사를 배경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정말로 건강한, 그리고 모두가 잘 사는 서민적인 프랑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민중들이 수많은 정치 권력의 억압에 의해서 죽어가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도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4.19, 5.16, 그리고 12.12 사태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에도 그 연도에 엄청난 불행들이 많이 있었던 것과 연관했기 때문에 레미제라블은 저에게 지금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재작년에,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재작년에 여러분 너무 유명했던 영화 서울의 봄이 상영됐을 때, 그때 한 배우의 한 대사가 지금도 회자되지 않습니까? 실패하면 반역이지만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라는 이 문구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한 획을 그었던 아픈 역사의 증언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혁명이라는 단어를 챗봇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뜻이 있을까? 옛날 같으면 사전을 찾아봤겠지만 챗봇 GPT에 물어봤는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가나 사회의 제도와 조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를 깨트리고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혁명이란 단어를 사용한다면 아슬아슬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혁명이란 단어가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면 선한 가치의 단어이긴 하지만, 이게 악용되어지면 우리나라의 현대사의 아픈 일들을 고스란히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혁명이란 단어는 대단히 위험한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설교 제목을 혁명보다 더 위대한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설교하는 목사가 혁명이란 단어의 아슬아슬한 단어보다도 더 위대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터인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혁명보다
더 위대한 그 무언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추적하면서 함께 수요 저녁 예배의 은혜에 참여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3주 동안 요한복음 4장을 강의했습니다. 오늘의 4번째 강의이기에 연이어서 오늘 말씀을 잇대어 이해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팔레스타인의 지역에서 정오는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인데 정오에 야곱의 우물가로 물을 뜨러 온 여인이 있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은 예수께서 이미 미리 가셔서 그녀가 올 것을 알고 계셨기에 물을 길러 온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장소이기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났습니다. 정오에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간 어간 아무도 없었던 상태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출신 여인이 극적인 만남을 경험한 것입니다.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대화가 있는가? 먼저 예수께서 말을 걸었습니다. 여인에게 말하죠. 내게 물을 좀 줄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유대 출신 남자 같은데, 유대 출신 남자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지도 않지만 웬일인지 사마리아 땅에 들어왔던 유대 출신 남자가 지금 사마리아 출신 여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대단히 무례한 일을 범하는 것을 보고 정색합니다.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정색했습니다. 이미 이것을 알았던 주께서 여인의 그 반응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네가 나에게 물을 주는 물이 있다면 그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하지만 만에 하나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먹는다면 너는 절대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하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 남자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도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에 하나 당신이 그런 물이 있다면, 당신에게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그 물을 주면 좋겠다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알았다. 근데 그러기 앞서서 너 남편을 좀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죠.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여인이 정색했습니다. 그리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남편은 몇 번째 남편? 6번째 남편이었으니까 자기의 쓰라린 과거를 들킨 것 같아서 유대 남자에게 정말 부끄러운 어떤 과거를 들킨 것 같아서 갑자기 화제를 돌리죠. 이렇게 돌렸습니다. 당신 나라에 유대 나라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이라는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근데 우리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림심이라는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냐? 물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과거에 아픈 것들을 발각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화제를 돌리기 위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주 친절하게 주께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이 여자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맨 처음에 경계했던 여인이 정말로 이 사람 예언자 아닌가? 이 사람 정말로 영적인 부분에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여러분 자막 보실까요? 4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시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으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말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의 전말을 알게 되겠지요. 좀 쉽지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 메시지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듣고 나도 압니다. 우리 주장들이 믿고 있는 구약의 예언자가, 구약의 메시아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오면 알게 되겠지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율법을 믿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한 겁니다. 기회를 찾으셨던 주께서 놓치지 않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4장 26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분이 올 것을 나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반응한 2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러면 무슨 말이죠?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혁명적 선언.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 사람 물론이거니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선포한 것은 혁명적인 발언이잖아요. 엄청난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렇게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이 여인이 인생의 변곡점을 경험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 여인이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 이어지는 28절과 29절 말씀을 자막으로 확인하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강심장이라서 아멘들도 안 하잖아요, 지금. 혁명적인 발언을 하신 주님, 그 발언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누가?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로? 자기 아픈 과거를 갖고 자기를 막 씹고 있는 현장이었던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정오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낯가림이 있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올 정도로 우울증에 빠져 있었던 이 여인이 사마리아 성에서 자기를 지금 음해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의 상처를 준 사람들이 수룩하게 깔려있는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놓았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아픈 과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드러내놨잖아요. 누구에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놓았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 뒤에 이것을 알아차린 예수, 그분에게 한번 와보지 않겠는가를 선포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신약을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을 줬던 바레트라는 신학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학자가 이 구절을 아주 의미 있게 주석했는데 그 주석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인은 아마도 예수께서 물을 마시도록 물동이를 남겨두고 갔을 것이다. 더불어 물동이를 버려둠으로써 자신의 과거와 완전히 절연했음을 시사한다.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위한 물동이를 그 현장에 두고 갔습니다. 예수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돌아가서 물동이를 갖고 왔던 그녀가 물동이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부터 나는 물동이가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보고이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그의 고백이 바렛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주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지금 주석했는데 이 여인이 행한 행동, 이 여인이 그동안에 숨겼던 그 행동을 드러내놓고 다시 수면 위에 올린 뒤에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인생의 새로운 생명수를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여인을 보면서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변곡점을 경험했기에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며 문장으로 만들었는데 이 여인에게 임한 인생의 변곡점은 이것입니다. 여인은 혁명보다 더 위대한 새로운 영적 삶의 지평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일반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혁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자기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직시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보적인 계통에 있는 목회자들이 혁명을 폄훼하는 말이 아닌가. 왜?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것이 여인은 혁명보다 더 위대한 영적인 인생의 변곡점을 경험했다고 했으니까 진보적인 목회자들이 제게 이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이 목사, 네가 감히 뭐길래 혁명을 폄훼하는가? 라고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5명의 남편이 지금 살아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당했던 과거의 아픔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나는 이제부터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아. 나는 나의 아픈 과거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하면 내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기 때문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은 혁명보다 더 위대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지? 숨기고 또 숨기고 또 숨기고 싶었던 이 아픈 트라우마를 갑자기 드러내놓고 인생의 변환의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는 계기는 도대체 뭐였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요한복음 29번째 강해의 레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투적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이걸 상투적으로 들으면 어떡할까 염려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답이 없었기에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상투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전하고 싶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과거를 다 드러내놓고 새로운 인생을 맞게 된 혁명보다 더 위대한 삶의 분기점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레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이런 인생의 위대한 전환점과 변곡점을 가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전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좀 생소하게 들릴 것 같은데 생소하게 들리는 말씀의 영적 의미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벳세다 지역의 엄청난 기적 사건 이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곳 벳세다를 떠나서 저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벳세다라는 광야에서 있었던 이 엄청난 사건이 있은 후 예수께서 들떠있는 제자들에게 재촉해서 이 땅을 떠나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로 가자라고 명령하신 장면이 바로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다시 한 번만 마가복음 6장 4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 두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야 되겠는데, 첫째는 재촉하사입니다. 재촉하사라는 헬라어 아낭카조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재찍으로 때려서 말을 가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하여 압박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낭카조라는 단어입니다. 그걸 재촉하다라는 단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있는 엄청난 인기몰이에 성공한 벳세다 땅, 심지어 그곳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일들이 있었던 그 땅에서 제자들은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머뭇했습니다. 이제 나도 내가 모시는 주군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벼락 같은 말씀을 보이셨습니다. 그 땅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땅에서 머물지 말고 갈릴리 저편에 있는 벳세다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한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대단히 신경질 날 만한 명령입니다. 머뭇거렸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아낭카조, 재촉하셨습니다. 빨리 떠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빨리 떠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압박에 의해 떠나는데, 이럴 때 여러분 불행처럼 여기는 것이 겹쳐집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동쪽에 있었던 율리아스 벳세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서쪽에 있는 또 다른 벳세다 지역으로 갑니다. 여기 가버나움 지역인데 배를 타고 가는데 헐몬산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 내려올 때 동풍이 불면 갑자기 바람들이 휘몰아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휘몰아치는 일 때문에 풍랑이 일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런 엄청난 고난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배가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배를 인도하는 것은 도사들이지만 그날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배가 막 흔들리고 있는 어간에 힘겹게 노를 젓고 갈릴리 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바람이 잦아들지 않습니다. 그러자 두려웠던 제자들이 막 들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검은 그림자가 갈릴리 호수를 타고 물을 걸어서 걸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가는 이렇게 말해, 유령이다! 라고 제자들이 외쳤습니다. 유령이라고. 그런데 그 유령이 가까이 오자 제자들, 벌벌 떨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야. 예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나다.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가 나는 나야 이런 뜻이거든요. 나야. 걱정하지 마라. 보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오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배에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올라오셨습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멈췄더라. 그런데 바람이 멈췄다고 말하는데 그런 이 담론, 이 벳세다 율리아스에서 벳세다 서쪽에 있는 또 다른 벳세다 쪽으로 가라고 명령한 이 사건이 있었던 배 안에서 이 담론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기자가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남겨놨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을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설교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설교 준비하다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오병이어를 갖고 2만 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그들은 눈으로 현장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335 앉아있는 2만 명의 군중에게 떡을 떼던 일까지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시간 별로 안 지났습니다. 여러분, 유령이라고 착각했던 그 시간을 마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새벽 3시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나절도 지나지 않은 거예요. 한나절도 지나지 않은 그 시간에 분명히 주께서 베세다 율리아스에서 가버나움 베세다로 건너가라 했을 때 배를 타고 건너갈 때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죠. 지금 한나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뭐가 놀랍습니까? 왜 제자들은 주님을 유령이라고 착각했을까? 그리고 심지어 배에 올라서면서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어 나야 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람을 잠잠케 하셨던 기적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마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들은 깨닫지 못하였는가?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도전을 하나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마가복음 6장 51절로 52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쉬운 번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저녁 식사 때 하신 일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무엇이 아직 그들의 마음속까지 파고들지 못했던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지 못했던 그 무엇, 유진 피터슨의 번역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그 무엇이 무엇이겠습니까? 불과 만찬, 오병이어의 만찬을 통하여서 떡을 떼던 주님, 한나절로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배를 타고 장소를 옮기다가 풍랑 만났습니다. 주님 오셔서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분은 저녁 식사 때 떡을 떼주시던 주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보고 있지 못했을까? 도대체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했던 그 무엇은 과연 무엇일까? 질문 던져봤습니다. 그러다가 설교 준비하며 이런 영적인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설교는 선포니까 선포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몇 년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이십니까? 나는 예수 믿은 지 20, 30년 지났고 3, 40, 50년 했다고 자랑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드러내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또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갖고 이제까지 살았어 라고 말하는 분이 여러분 계십니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알았던 그것은 내 신앙의 지식이 되었고 그 신앙의 지식은 나를 철저하게 감싸는 영적인 무기가 되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목사들 중에서도 수없이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기에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그분이 어떤 삶을 했다는 것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제자들처럼 눈으로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공생의 3년을 살면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자들은 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상투적이라도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전인격적인 만남이란 단어를 거부하지 마십시다. 한 예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런 글을 제가 출처를 밝힐 수 없는 것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런 글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예수 믿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대단히 똑똑한 예수 믿는 친구고 한 명은 대단히 설익었던 막 예수 믿은 초신자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똑똑한 친구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 되지 않은 믿지 않은 친구가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런 저런 소리가 들려서 확인차 온 것입니다. 그리고 똑똑한 친구가 예수를 만났다는 친구에게 질문합니다. 친구야, 주님 만났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다 읽어봤냐? 그러자 친구가 말합니다. 아니, 아직 다 못 읽었어. 그러자 친구가 또 묻습니다. 그래? 너 주기도문 성경 어디 나오는지 아니? 그러자 친구가 말합니다. 글쎄, 주기도문 나 어딘지 잘 모르겠네. 그러자 의기양양했던 이 똑똑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 바울이 신약 성경에 쓴 서신이 몇 개인지 알아?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바울이 몇 권의 서신서를 썼는지 전혀 몰라. 그러자 정색한 친구가, 똑똑한 친구가 말합니다. 야, 그런데 너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면 되겠니? 라고 야단쳤습니다. 그러자 처음 믿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친구가, 똑똑한 친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태복음도 다 읽어보지 못했어. 나는 주기도문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도 몰라. 바울이 쓴 글이 무슨 글인지 몰라.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지. 나는 이전에 술에 찌들어 살았어. 나는 도박판에도 기웃거렸어. 어디 그뿐질 아나. 나는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었고 행실도 바르지 않아. 윤리적으로 많은 나쁜 짓을 했지. 그러나 분명한 건 그런 모든 것을 단절했다는 점이야. 나는 매일 기뻐한다네. 나는 내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 자네가 질문한 것을 하나도 알지 못하지만 너무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어. 나를 이렇게 변하도록 만들어준 분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야. 여러분, 세인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세인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이 목사가 천착해야 할 일은 누가 만났던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인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들이 가질 영적인 자존감이 뭘까? 나는 예수에 대해서 들었어. 나는 예수에 대하여 이런 지식을 갖고 있어. 나는 예수가 이런 사람이라는 말을 설교를 통하여 들었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정말로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도전과 은혜는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저는 분명히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시분처마다 오셔서 내가 내 옆에 있다. 내가 너를 만난다. 나는 너를 오늘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님 것을 믿고 그분을 여러분 현장에서 체득하고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의 여백들을 주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우 여러분, 권면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자리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권고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전인격적으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주님을 아는 것으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났고 만난 그분이 나의 주군인 것을 믿었기에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다 까발리고 나는 내 추잡한 과거의 삶에 연연하지 않으며 이제 내 삶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구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혁명보다 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했기에 사마리아 성에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은 이렇게 요한복음 기자를 통하여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전인격적인 주님의 만남을 삶으로 경험할 때 여러분들이 한마디 던지는 그것은 수많은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주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을 확신하고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모두가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에서 여백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말씀을 받고 살아내는 전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것도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런 문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려면 전지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작년 주차장에 있는 소나무를 우리 장로님들과 남성 선교회에서 전지했습니다. 다 깎았습니다. 깎고 나니 그 무성했던 소나무들이 완전히 벌거벗은 것 같았습니다. 저 소나무가 사람 될까 생각했습니다. 자신합니다. 얼마 안 있다가 더 아름다운 모습의 소나무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교우 여러분,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다면 전지하십시오. 그러면 전지한 뒤에 여러분의 새로운 심령에서 주님이 새로운 생명을 발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민식 전사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민식 전사님이 전사 시절 때 만들었던 이 찬양은 제가 지금도 정말로 은혜가 충만할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합니다. 오늘 지금 줌으로 서희 집사님, 이미혜 집사님, 그리고 장희진 권사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장 권사님께 보니까 오늘 머리가 바뀌었어요. 새롭게 머리가 바뀌었는데 전지한 느낌입니다. 교우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 가사가 설교를 듣기 전 찬양의 가사의 고백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